제47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의 계획과 주의 뜻에 맞추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철저히 그 계획과 그 뜻 가운데 거하며 또 그 뜻과 계획이 성취됨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취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의 모든 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지금으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그 나쁜 일들까지도 그리고 어려운 일들까지도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있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주관자 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라지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렵고 때때로는 불편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인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그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23절과 24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약간 악덕 소장농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 먹을 것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돈과 각축을 팔더니 나중에는 그들의 땅까지 받았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치를 것이 없는 그들이 본인들 스스로 나와 우리를 종으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조금 다른 모습이 요셉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 말씀에서는요, 백성들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는, 다 가져와 버리는 그 모습을 보였던 요셉이었는데, 방금 읽었던 2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다시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면서 이제는 가서 그 땅에 씨를 뿌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다 가져갈 때는 언제고 또 다시 씨를 주면서 밭에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왜 요셉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요셉의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요셉은 남김없이 싹 가져갔다가 다시 이때에 씨를 뿌리라고, 씨를 뿌릴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주는 걸까요? 만약에요, 가뭄의 때예요, 사람들이 그대로 내가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그나마 남아있는 씨들을 다 뿌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년의 가뭄의 때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기근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본다면, 우리가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본다면 어쩌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그 마지막 남아있는 씨 맺을 수 없는, 아니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시기에 씨의 마지막 희망과 가능성을 잔뜩 싣고서 땅을 파고 그 씨앗들을 심었을 것이며 마지막 남은 그 물들을 땅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너무나도 뻔합니다. 먹을 것도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다음 농사를 위하여 그 예비해 두었던 그 씨앗들도 완전히 사라져서 정말 어떤 가능성도, 정말 어떤 소망도 꿈꿀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완전히 다 가져간 이유가 있는 거지요. 요셉이 완전히 다 빼앗아간 이유가 있는 거지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뿌릴 수 있는 때를, 거둘 수 있는 때를 준비하기 위함이었고, 이제 다시 씨를 주고 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7년의 시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셉이 가져간 것은 가져가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가져간 것이 빼앗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다시 주기 위하여 가져간 것입니다. 다시요, 요셉이 가져간 것은 가져가기 위하여, 빼앗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다시 주기 위하여 가져간 것입니다. 요셉의 이 계획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잃어버리게 하실 때는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열매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하여 잃어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낮추실 때는 그 낮추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추어서 다시 높이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실패이며 패배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지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힘없고 연약하게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상실하도록 그냥 두신 이유는
죽음의 지옥까지 낮추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되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죠. 그럼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하고 무엇인가를 왜 낮추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다시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한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때는, 그러니까 상실되는 때는, 그러니까 낮아지는 때는, 그러니까 무너지는 때는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없는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종이 되었으니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실되었다고 생각한, 우리가 남김없이 다 빼앗겼다고 생각한 그 씨앗들이 바로 다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상실한,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우리를 살리는 씨앗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을요, 또 그분께서 가져가시는 것을요, 또 우리 삶에서 그 무엇인가 상실되고 잃어버린 것을 그렇게 아파하거나 그렇게 안타까워하거나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 삶에 다시 열매로 공급하여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축복하기는 오늘 하루가 울며 씨를 뿌리는 하루가 되시게, 그리고 우리 삶의 오늘 하루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우리 조금 내려가서요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29절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에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야곱이 이제 죽는 날이 정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한 가지를 약속하라고 합니다. 당시 이렇게 약속하는 것은 아주 생명을 거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만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자기의 종을 보낼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아주 굳은 의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약속을 받고 싶었던 걸까요? 그 약속은 내가 죽은 다음에 절대로 애굽에 버려두지 말고 우리 조상의 묘지에 나를 데려가서 장사해 달라, 장사해 줄게요 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약속을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애굽을 내려오기를 두려워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을 주시면서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이유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내가 아버지의 시체를, 아버지의 몸을 반드시 가져다가 조상의 묘에 눕히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을 좀 나누었던 것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야곱은 바로 우리를, 그리고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내려가신 이후에 야곱이 내려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런데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죽으셔도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게 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럼 그 우리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으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지 의심이 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다시 살아날 만한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럼 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은 야곱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요셉이 함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의 삶에 생명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단지 우리의 삶의 구원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 삶의 모든 전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다 끝났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도울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해볼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고 어떤 것도 없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죽음과 같은 그 상태, 그 상황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죽은 야곱이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듯이 우리 삶의 죽은 건강, 죽은 재정, 죽은 관계, 죽은 능력으로 다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죽어버린 우리를, 그런데 죽어버린 나의 상황을, 그런데 죽어버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죽어버린 야곱을 요셉에게 맡기듯 죽어버린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아주시는 것, 맡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겁니다. 그럼 요셉이 그 약속을 성취한 것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의 계획에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약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취되고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계획이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